간단히 3기옥에 서약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4 신의 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앞서서 앞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죠. 부처님께서 무량의 처삼매에 드셨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묻지도 않았는데 때가 되셨는지 이 법은 묘하여 알 수가 없다. 성문과 연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 흔히 성문의 지혜라고 말하는 가르침을 듣고서 그런 거구나라고 알아차리는, 말을 듣고서 뜻을 헤아려서 아는 성문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 연각의 지혜. 인연이 되니까 잠깐 생겼다가 인연이 되니까 사라져 버리는 거구나. 인연 따라 생멸하는 것을 관찰하는 마음으로는 이 법을 알 수가 없다. 설령 사리불처럼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헤아려도 알 수가 없다. 단 한 사람의 사리불이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의 사리불과 같은 그런 총명한 이가 그들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여 헤아리고 논의하여도 알 수가 없다. 오직 믿음이 굳건한 보살만이 능히 될 수 있다. 그리고는 때가 되지 않은 얘기는 설하지 않은 것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때가 되지 않은 많은 대중들은 다 나가버렸어요. 충분히 믿음이 견고한 이들이 남아있자 그들에게 설해 보였어요. 이 묘법은 연꽃과 같아서 연꽃이 진흙탕 속에 있지만 진흙탕에 물들지 않듯이 이 묘법은 온갖 인연 따라 근심 걱정 속에 있어도 전혀 근심 걱정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마음이니 열애가 이 마음을 깨달아서 걸림없는 삶을 살게 되었고 이 법을 중생들에게 열이 보이고자 이 땅에 온 것이다. 열애는 오직 이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왔으니 이 불지견을, 이 열애의 이 부처와 같은 성품을 청정하여 물듦이 없고 어떤 인연에도 생멸함이 없는, 본래 다 갖추고 있건만 알지 못했던 사실을 일깨워서 중생들의 이 법을 가르쳐 보여 깨달아 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설해 보이세요. 그리고 만일 묘법 연화경이란 이 한마디를 지금 당장 묘법 연화경이란 이 말을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다면 이미 불도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을 보고서 법을 설하는 법사를 보고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면 이미 불도를 이룬 것이다. 법당에 앉아 있다면 이미 불도를 이룬 것이다. 라고 설해 보였어요. 그리고는 방편으로 이걸 곧장 설해 보이고 싶었지만 이런 큰 법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은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는지라 마치 불난 집에 아이가 게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아무리 불났으니까 나와라고 해줘도 나오지 않더라. 그래서 그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양수레, 사슴수레, 소수레로 그들이 평소에 관심 갖는 것으로서 유인하여서 밖으로 나오게 한 이후에는 아이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감히 바라지도 못했던 큰 소수레를 주었다고 한 것과 같이 열애가 진실로
여대가 진실로 주고 싶은 것은 이 묘법인데 근심 걱정된 일이 벌어져도 전혀 문제가 없는, 세월이 지나도 조금도 주름지거나 훼손됨이 없는, 아무리 좋은 인연이 되어도 좋아지지도 않고 아무리 거친 인연이 나타나도 나빠지지 않는, 그래서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이 법을 곧장 일깨워주고 싶은데 중생들은 이 법은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했던지라 감히 바라지 않고서, 게다가 딴 것에 바람이 있으니까 뭔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란한 마음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등등의 작은 법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방편으로 그들이 관심을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이끌어준 다음에 구경에는 이 묘법을 설하여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에 사리불이 뭘로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열애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잠깐 욕심이 좀 쉬어진 편안함을, 생각이 잦아진 고요함을, 인연따라 생겨났다 인연따라 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임을, 무상한 것임을 조망하는 것만으로써 열반을 얻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그것은 구경의 범위 아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하고는 당신의 지난날의 허물을 뉘우치고 법에 밝아진 사실을 기뻐하자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수기를 주십니다. 그대가 미래세의 화강불이라고 불리는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 새는 이구세계이니 모든 더러움을 여의었으며 보살로서 장엄함을 삼은 참으로 귀한 세계이다라고 수기를 주셨어요. 그러자 사리불에 이어서 오늘 얘기하는 가섭과 목건연과 수보리와 가전연이 부처님께 아뢰입니다. 축양문 한번 보죠. 제4 신해품 가섭과 목건연과 수보리와 가전연이 부처님께 아뢰다.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법을 듣고 또 사리불에게 수기를 주시는 것을 보고서 크게 환희하며 지난날의 허물을 뉘우치다. 저희들이 안으로 근심이 사라질 적에 스스로 만족하고 오직 이 일에 요달할 뿐이지 다시 다른 일은 없다고 여겼습니다. 저희들은 불국토를 깨끗이 함과 중생을 교화함에 대해 들을 적에 전혀 기뻐함이 없었으니, 왜냐하면 일체 제법이 모두 다 공적하여 생겨남이 없고 사라짐이 없으며 큼이 없고 작음이 없으며 셈이 없고 함이 없다고 이와 같이 사유하여 기뻐함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긴 밤 동안 불지해를 바람이 없고 드러냄이 없고 다시 진심으로 원함이 없으며 스스로 법에 대해 이것이 구경이니 우리가 긴 밤 동안 공법을 닦아 익혀서 삼계의 고뇌하는 근심을 벗어나고 최후의 몸으로 유여열반에 머무르며 부처님에게 교화되어 도를 얻어서 후망하지 않으니 곧 이미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였다고 여겼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모든 불자들을 위해 보살의 법을 설하여 이로써 불도를 구하게 하였으나 정작 이 법에 대해 오래도록 원하거나 기뻐함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을 보고도 내버려 두셨으니 그러므로 처음에는 나아가도록 권하지 않고 실로 이로움이 있다고 설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작은 법을 좋아하는 것을 아셔서 방편의 힘으로써 저희들의 마음을 조복하고 그런 연후에 불제를 가리켜 보이신 것입니다. 보죠. 흔히 대승기신론에서 이런 마음을 깨닫는 과정에 대해서 크게 깨달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본각, 불각, 시각. 비유하자면 어떤 이가 편안한 자기 방 이부자리에 누워 있다가 본래 편안한 이부자리에 누워 있다가 몰록 잠이 들어가서 악몽을 꾸고는 막
정말 죽을 듯이 비명을 지르고 괴로워하다가 비로소 깨어나니 아무 일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과 같이, 오늘 신의 품에서 비유하는 것과 같이 본래는 부잣집 아들이고 장자인데 자신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궁자인 양 여겨가지고 온갖 타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사소고생을 하다가 비로소 내가 본래 장자였구나 하는 사실을 알자 구하지도 않았는데 법의 창고가 저절로 들어온 것과 같이, 그와 같이 본래 마음인데 몰록 인연따라 낳둔 생각이나 기분을 실제인 줄 알아가지고 생각과 기분에 시달리다가 몰록 온갖 생각과 기분이 낳둔 것이 다 이 마음이 낳둔 바인데 마음이 어떤 걸 낳투어도 마음은 조금도 문제가 없구나. 마치 꿈꾸는 마음이 아무런 문제 없는 꿈꾸는 마음이 인연 따라 온갖 꽃밭을 낳투기도 하고 똥밭을 낳투기도 하고 친구랑 꽃놀이 하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온갖 걸 낳투지만 꿈꾸는 마음이 어떤 걸 낳투어도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는 것과 같이 공적한 마음이 인연 따라 온갖 마음을 낳투지만 나타난 바는 다 환과 같아서 아무런 문제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이, 본래 장자인데 궁자인 줄 알다가 장자임을 깨달은 것과 같이 본래 마음인데 온갖 즐거움과 괴로움 등의 생각, 느낌인 줄 알다가 비로소 본래 늘 본 마음이었고 청정한 마음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나 다 본각, 누구나 다 본래 마음이에요. 누구나 다 본래 청정하고 본래 생멸함이었고 본래 갖추고 있고 온갖 인연에 감응하되 동요됨이 없는 온갖 만법의 근원인 본 마음을 100%다 갖추고 있건만 몰록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인연 따라 나타나는 생각과 기분을 자기 마음인 줄 알아서 생각과 기분 따라서 막 즐거웠다 괴로웠다가 요동치는 본 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생각과 기분을 실제인 줄 알고 휘둘리는 불각의 상태로 살고 있어요. 본래 장자인데 궁자인 줄 알고 떠돌면서 고달픈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비로소 내가 본래 장자였음을 비로소 깨닫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각이 필요해요. 비로소 깨닫다. 본래 깨달음이지만 이걸 알지 못한 불각한 상태로 살고 있으니 비로소 깨닫는 시각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에, 비로소 깨달음에 대해서 크게 4가지 구분을 합니다. 단계라고 해야 될지 거침과 미세함이라고 해야 될지. 첫 번째는 문득 보통 우리는 어때? 저 갖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지라고? 또는 누가 약간 좀 불편하게 하면 짜증나. 싫으라고 이렇게 문득 일어난 욕심이나 좀 언짢은 기분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이 생각과 기분이 끌려가 버려. 작은 욕심인데도 불구하고 이 욕심을 내고 있는 거 알아차리지 못하면 욕심이 점점 커져버리면 카지가라고 막 훔치든지 막 남을 속이든지 빼앗든지라는 등등으로 이 작은 욕심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더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큰 욕심으로 큰 분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또는 문득 작은 언짢은 기분이 들어도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저 왜 그래 짜증나 이라고 막 쌍욕을 하든지 막 손찌검을 하든지 등등 아주 거친 마음으로까지 흘러가 버려요. 인연 따라 일어나는 자기 마음의 작용을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첫 번째 깨달음의 첫 번째 작업은 제가 저러니까 좀 언짢네라고 문득 이런 상황 속에서 언짢은 기분이 드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문득 갖고 싶은데 또 괜한 욕심을 내는구나라고 욕심을 내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음의 길을 가는 사람의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인연 따라 일어나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이 정도는 가끔 되죠. 생각과 기분에 확 끄달려가는 시간이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괜한 과한 욕심에 내가 사로잡히면 지금 충분히 만족하고도 감사할 일을 내가 잊어버리고 지금
스스로를 불태우고 괜히 스스로 시달리게 만든다. 살짝 언짢은 기분. 쟤랑 나랑 업이 다르니까 쟤는 저럴 수도 있지. 이걸 괜히 언짢아해가지고 막 원망하고 미워지면 더 스스로도 피곤해지고 관계도 힘들어지고 삶이 진짜 지옥같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친 마음을 더 키우지 말자라고. 알아차려야지 그칩니다. 그죠? 못 알아차리면 눈덩이 커지듯이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는 것처럼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알아차리죠? 부끄럽나요? 그죠? 첫 번째 이렇게 인연 따라 일어나는 마음 상태를 이거는 욕심이 들 수도 있고 언짢거나 화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이거는 더 진행되어서는 나와 남을 다 괴롭게 하는 거니까 더 키워서는 안 된다라고 알아차리는 작업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임을, 나를 고달프게 하는 것임을 알아차리면 그쳐요. 못 알아차리니까 언짢은 것 때문에 막 화를 내버리거나 막 다툼이 돼가지고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리잖아. 알아차리면 그칩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근데 이거는 좋아. 첫 번째는 이렇게 인연 따라 좀 언짢네. 또 욕심이 또 너무 욕심이 커지네라고 알아차리는 마음이 돼야. 그러면 좀 진정을 합니다. 그죠? 더 큰 욕심 내지 말자. 좀 스스로 좀 다독이자라고 이렇게 거칠어 갈 만한 마음을 조금 제어하고 조금 숙여서 점차 잦아들도록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알아차리는 힘이 점차 평소에는 알아차리지 못하죠. 그죠? 막 생각이나 기분 따라 시달리고 상황 따라 막 반응하는 식으로 살다가 점차 이렇게 내가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뀌는데 내가 이렇게 거친 마음을 과한 욕심과 이 화내는 마음 하면 내 삶이 진짜 지옥이 되고 악의가 되고 짐승 같아지는 거니까 나는 정말 그런 사막도를 내 삶을 사막도로 만들기 싫다. 이렇게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고 이 불안한 마음을 내가 점차 인연 따라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이게 더 커지지 않도록 알아차리고 좀 쉬어서 이런 마음이 잘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자각이 들면 점차 그런 거친 마음은 조금 진정이 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는 도리어 첫 번째 자각은 이와 같이 화난 마음이 들자 이거 화를 더 내면 문제가 되니까 화를 조금 제어하고 다스리는 차원으로 자신이 화난 마음을 알아차렸으니까 이 마음이 더 커지지 않도록 작은 불씨를 끄듯이 화난 마음을 좀 진정시켜가지고 후 더 쉬어지도록 만드는 차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욱더 이렇게 알아차림이 그동안 알아차리지 못할 때는 더 마음이 커져가지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시달리고 나서야 후회를 하거나 조금 잦아들었었는데 이제는 이 알아차린 힘 알아차린 힘 하나만으로도 내 삶에 큰 문제가 안 생기고 좀 진정이 되니까 알아차림이 참 필요하구나 여기면서 점점 알아차린 힘들이 조금씩 커져가게 돼요. 그럼 그럴수록 누가 언짢은 말을 하니까 살짝 언짢은 기분이 약간 화난 마음이 훅 드는데 이런 일이 되니까 이런 마음이 나타나네. 이거 어디서 온 거지? 밖에서 온 건 아닌데? 안에서 나온 것도 아닌데? 근데 인연이 되니까 확 나타나네? 인연이 닿으니까 어디로 간 바도 없이 흔적도 없네? 인연이 되니까 환과 같이 나타났다가 인연이 닿으니까 환과 같이 사라져버리네? 이거 정말 환 같은 거네. 실체가 없는 좀 허환한 거네. 헛것이고 환과 같이 있는 것이지. 이거는 두려워할 만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좋아서 막 쫓아가거나 즐길 만한 것도 아니네. 정말 헛거구나.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져버리는 진짜 환과 같은 것이 실체가 아니구나라는 걸 조망하게 돼. 그동안 이걸 알지 못할 때는 해가처럼 불안하다. 불안함 때문에 싫어. 어떻게 하면 없애지라고 이렇게 불안함이라는 것이 있는 줄 알아가지고 없애려고 했었는데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졌었는데 있는 그대로 이거 진짜 있는 건가 살펴봤더니 허한한 거였어요. 어디서 온 것도 아니고 어디로 잡아서 없애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잡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었었어요. 이제 헛것임을 이걸 모를 때는 막 잡아 없애고 싶었고 빨리 내가 좋아하는 즐거움을 어떻게 하면 좀 즐거울 수 있을까 막 구했었었는데 내가 그동안 헛것이랑 씨름하고 헛것을 찾아 헤맸다는 걸 알자 비로소 온갖 걸 구하거나 막 두려워하는 마음이 좀 쉬어지게 돼요. 정말로 인연 따라 인연이 잠깐 화합하여 나타난 환가 같다는 것을 알자 뭔가 구하거나 없애려고 몸부림치는 마음이 조금 쉬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인연 따라 드러나는 마음 상태를 대하는 마음 자세가 훨씬 더 조금 더 힘을 애쓰지 않는 그냥 인연 따라 인연이 되니까 한 거였고 인연이 되니까 가는 거라서 나타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인연이 어떻게든 오랫동안 유지할까 애쓰지도 않는 그냥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것을 인연 따라 그냥 감응하는 식으로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여 두려워하지도 않는 식으로 온갖 인연과 함께하는 식으로 훨씬 더 편안하게 삶을 대하게 돼야 인연 따라 나타나 인연 따라 가는 거니까 정말 호환하는 것이 하지만 인연이 되면 리얼하게 나타나는 것이지만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에 대해서 훨씬 더 여유로운 마음이 들어요. 이걸 막 취하려 하지도 않고 잡아 없애려고 하지도 않은 식으로 훨씬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이 돼요. 더욱더 이렇게 인연 따라 드러나는 것을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문득 답답해라는 혹 기분이 든다 하더라도 그동안 이거 없애려고 막 싫어하여 없애려고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서 이제 이런 인연이니까 답답함이 드는구나라고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서 실감하는 식으로 이걸 대하는 직면하여 이걸 고개 돌리지도 않고 막 애를 쓰고 쫓아가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실감하는 식으로 마음이 되자 답답해라는 기분이 들 때 근데 이 답답한 마음이 늘 그동안 알아차리는 마음도 있었고 있는 그대로 관하는 힘도 있는 상태에서 답답해라는 기분이 들 때 근데 이 답답한 마음이 내 마음인데 아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화가 나는구나라고 알아차렸어요. 화난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거 더 커지면 안 되구나라고 알아차리는 마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화난 마음이 이거 인연이 되니까 환같이 나타나고 환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네. 이거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었네. 이거 사실 공적한 것이고 환과 같은 것이구나라고 관찰해서 알아차렸어요. 세 번째는 이 화난 마음이 이게 내 마음인데 화난 줄 아는 것도 내 마음인데 화가 났네라고 아는 것도 내 마음이고 왜 그래라고 화내는 마음도 내 마음이고 왜 내가 내 마음을 느끼면서 내 마음을 알면서 내 마음을 자꾸 대상처럼 취급하지? 아는 것도 내 마음이고 화난 것도 내 마음이라서 둘이 아닌데 내가 왜 아는 마음은 내면의 마음이고 화난 마음은 마치 대상의 마음이냐 두 마음이냐 나누고 있지? 이거 대상이 아닌데? 하고 여기면서 비로소 둘인 양 여기던 마음이 비로소 쉬어지게 돼요. 단지 인연 따라 작용하여 드러나는 것일 뿐 라고 자각이 돼야 좋아. 그래서 비로소 둘로 여기는 마음이 좀 쉬어집니다. 그리고는 더욱더 이제 온갖 인연 따라 작용하여 드러나는 마음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가게 되고 있는 그대로 이걸 수용하고 느끼는 묘하게 작용하는 것을 온전히 실감하는 쪽으로 작용이 됩니다. 봅시다. 그런데 잠깐 뷰로 살펴본다면 손은
아이씨, 잘 가. 최고네. 라고 이렇게 소는 온갖 인연을 놔둡니다. 그죠? 아이씨라고 이렇게 화난 인연일 때는 이렇게 주먹 모양을 놔둬요. 어떤 하면 잘 가라고 이렇게 소는 가만히 있지 않고 온갖 인연의 모습을 놔두어요. 온갖 이런 모양은 인연의 모양이에요. 소는 모양이 없지만 그렇다 해서 호공과 같지는 않고 인연 따라 온갖 그 인연에 상응한 모양을 놔둬요. 최고. 김치. 이런 모양은 손 모양이 아니라 인연의 모양이에요. 인연 따라 드러나면 손 모양의 이름을 하는 겁니다. 그죠? 늘 손은 인연을 놔두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손은 늘 온갖 인연에 상응한 리얼한 인연에 상응한 모양을 놔두는데 이 나타난 바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있진 않아요. 화가 나면 주먹이라 이름을 하기도 했다가 떠나면 보자 이름을 하고 온갖 인연 따라 모양을 붙이는데 근데 그 이름에 해당하는 나타난 바는 사실은 있진 않아요. 그런 인연이 되는 동안만 나타난 거였지 그 나타난 바는 실체는 있진 않아요. 화가 나면 주먹을 놔두지만 주먹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주먹에 이름은 하였지만 주먹이 있진 않아요. 나타난 바는 있질 않아. 온갖 걸 놔두지만. 그렇죠? 온갖 나타난 바는 다 손이 인연 따라 나타난 바죠. 손은 가만히 있지 않고 온갖 인연 따라서 인연을 놔둡니다. 하지만 나타난 바는 있는 것 같지만 있질 않아요. 그죠? 손은 인연을 놔두듯이 마음도 인연을 놔두어야. 그죠? 지금은 어떤 인연으로 놔두고 있어요? 지금은 어떤 인연으로 놔두고 있어요? 놔두고 있죠? 때로는 오랜만이다 반갑다 하게 됐다가 짜증나 쟤 왜 왔어? 라고 온갖 인연을 놔두죠? 그죠? 다 얘가 놔두는 맞죠? 그죠? 나타난 바는 있진 않아요. 온갖 인연에 온갖 걸 놔두는데 나타난 바는 있진 않아요. 진실로 문득 혼자 있으면서 외롭다고 놔두기도 해야 또는 혼자 있으면서 헐가우라 놔두기도 해야 온갖 걸 놔두는데 나타난 바는 사실은 있진 않아요. 진실로 손이 온갖 인연 따라서 최고 사랑해 온갖 인연 따라서 모양을 놔두는데 이 모양은 인연의 모양이에요. 인연이 닿으면 흔적도 없어요. 인연이 되면 리얼하게 나타나. 나타난 바는 있진 않아요. 와 같이 마반야 바라밀 관세음 보살 반갑다. 좋다. 짜증나. 온갖 걸 놔두는데 나타난 바는 있진 않아요. 근데 온갖 게 다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온갖 인연 따라 리얼하게 온갖 인연을 놔두는데 사실은 온갖 나타난 바가 이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다. 그래서 막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나빠진 게 아니고 좋아진 게 아니죠. 그냥 인연 따라 그 인연에 상한 모양을 놔둔 것일 뿐. 그죠? 와 같이
마음은 온갖 인연을 다 투어야. 이건 확실히 알겠어요. 그죠? 손이 있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타나지. 손이 없으면 이런 모양, 어떤 모양도 나타나지 않죠. 가나다라는 이게 없으면 가나다라가 어떻게 있겠어? 반갑다가 어떻게 있겠어? 외롭다가 어떻게 있겠어요? 아이고 살 것 같다가 어떻게 있겠어요? 인연이 되면 온갖 모양을 놔두어요. 나타나 이렇게. 뭐가 가나다라마바사 나타는 나는데 뭐가 있어? 나타는 나지만 실체가 있질 않아요. 그죠? 그죠? 이걸 온몸으로 실감해야 돼. 이거 온몸으로 실감을 해야지. 근데 우리는 나타난 바가 있다고 여겨요. 그죠? 오, 하트다. 여기다. 나타난 나타는 나지만 나타난 바가 없어요. 어떤 것도. 온갖 게 다 있는데 나타난 바는 없어요. 나타는 나지만 없잖아요. 답답해. 나타나고, 아이고, 살 것 같다고 나타나지만 나타난 바는 없어. 리얼하게, 인연 따라 리얼하게 놔두지만. 그죠? 비로소, 아까 그게 깨달음의 과정을 네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화가 나네. 아이고, 더 화내봐야 또 싸움만 생기고, 그럼 더 불편해진다. 화내지 말자라고, 이렇게. 화난 마음 상태를 알아차려요. 이거는, 화내지 말자. 좀 진정하자라고, 이렇게. 아는 마음이 화난 마음을 알아차려요. 이걸 진정시켰더랬어요. 그런데 더 관찰해봤더니 인연이 되니까 문득 화난 마음이 나타난 거야. 왜 그래? 라고 이렇게. 이거는 어디서 온 것도 아니고 어디 보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살펴봤더니 이거는 공하여 실체도 없는 거였어요. 이거는 더 관찰해봤더니 화난 마음이 이 아는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났네라고 화난 줄 아는 마음은 화난 줄 아는 마음, 화난 마음은 화난 줄 아는 마음을 떠나서 있을 수는 없어요. 손을 떠나서 주먹에 있을 수 없듯이 아이씨라고 이 마음을 떠나서 화난 마음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화난 마음도 내 마음이고 아는 마음도 내 마음이고 이거 왜 내가 내 마음을 둘로 나누고 있지? 라고 자각할 때 비로소 둘이 아닌 그냥 인연 따라 작용하는 마음임을 이 모양 없는 마음이 인연 따라서 온갖 마음으로 나타나지만 마음이 공적한 줄을 반드시야 연각의 법이라고 하는 인연 따라 나타난 바이기 때문에 나타는 났지만 실체가 없다는 것에 대한 사무친 자각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더욱더 이 공한 마음 또한 처음에는 지각의 대상처럼 이거 헛거네라고 관찰의 대상처럼 지각이 되었다가 이게 마음이 관찰의 대상이 아님을 이 관찰자와 관찰 대상 보는 마음과 보이는 바로서 나누어진 게 아님을 이 둘이 아님을 이 아는 마음이 온갖 인연 따라 일어나게 반갑다로 꼴보기 싫다로 온갖 모양으로 드러나지만 나타는 나지만 나타난 바는 없음을 비로소 실감할 때 온갖 걸로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게 없는지라 걸릴 바도 없고 물들 바도 없어요. 라는 걸 비로소 설에 보이셨어요. 연꽃 같은 묘법이라고 이름한 또는 불지견이라고 이름한
선에서 본래 마음이라고 이름한, 자성청정심이라고 이름한, 자기 성품이라고 이름한, 이름은 이름은 이름일 뿐이고, 지금 본래 마음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건 본래부터 있던 마음이니까.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작용하여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게 없다는 말도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있으니까 이게 드러나듯이 이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와, 이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야. 온갖 걸로 나타나는데 나타난 바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이거라고 말을 했지만 이거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손이라는 걸 손이 진짜라고 말했지만 딱히 손이라고 할 만한 건 없죠. 주먹도 가위도 보자기도 없고 손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요. 주먹, 가위, 보자기가 다 손이 나타남이지. 그런데 주먹도 가위도 보자기도 없어요. 딱히 손이라고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공모한 건 아니죠. 이렇게 리얼하게 드러나고 있으니까. 손은 이렇게 인연따라 드러나는 데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드러나는 게 손은 아니에요. 확인만 될 뿐이지 이게 손은 아니에요. 왜? 이건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나타난 바는 다 공하여 없는 거니까.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하지만 나타나는 이걸로 확인이 되는 거야. 손은 손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자기, 가위, 주먹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 주먹이 손은 아니에요. 확인할 뿐이지. 이렇게 손이 있다는 걸 확인할 뿐이지 이게 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있지 않거든요. 이게 말이고 이건 말이고 말을 듣고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슨 신나라 까먹는 소리죠, 그죠? 이거 말이 그냥 한국말도 아니고 말은 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말을 알려고 하면 말을 알려고 하면 진짜 미친 말이야. 있다고 해놓고 없다고 했다가 뭐 호망해 됐다가 지시라 됐다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이거를 실제 하는 이거를 그냥 드러내는 거지.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야.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말을 하는 거면 전 미친 사람이에요, 저는. 이랬다 저랬다 이상한 행선수설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말로 드러내는 거지.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는 말로도 드러나고 소리로 드러나고 이렇게 색깔로도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실감을 해라고 하는 액션인 겁니다. 그지? 그래서 말을 듣고서 말을 뜻을 헤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혀 뜻없는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만 박 터져도 안 돼. 살이 불도 알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공부는 어떤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을 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을 하는지 또는 말을 빌려서 이걸 실감하는 느낌으로 말을 하면서도 말을 뜻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말을 하면서도 말의 뜻에 머무르지 않고서 온전히 이걸 실감하면서 이 말을 빌려서 전달하고 있는지를 그 태도나 느낌으로서 아는 거야. 그죠? 진실로. 이제 더 이상 이건 안 빌려도 되겠죠. 이게 없으면 이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손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아는 거야. 손이 확실하게 있나요? 손이 확실하게 있나요? 있죠. 리얼하게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드러나서 확인되는 것처럼 마음은 고요하게 하거나 뭔가 집중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눈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알지. 이렇게 그냥 100% 다 드러나 있잖아요. 눈이 있다는 걸. 눈이 있으니까 색깔이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눈을 확인해서 눈을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눈이 어딘지 찾아내는 사람은 온 천하를 찾아내면서 눈을 보지 못해. 눈을 보려고 하면. 근데 이렇게 색깔이 드러나면서 눈을 확인하는 것처럼 눈이라는 거나 마음이라는 거나 같은 말이야. 이름만 다르지. 마음이 있다는 걸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마음이 있다라는 걸. 입이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해? 이렇게 말 안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그죠? 입이 있으니까 말을 하고 있죠. 그죠? 입이라는 거나 마음이라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지금.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듣고 있는 거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비로소 그동안 제자들이 이 본래 마음, 자기 성품에 대해서는 아직 깨닫지 못한 채 그동안은 몸이나 생각이나 기분을 안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 몸이 늙어가니까 내가 언젠가 죽겠냐고 불안하기도 했고, 문득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하면 막 힘들어지고, 좀 불안하다 하면 또 심각하게 괴로워지고 했다가 비로소 이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니까 이거는 크게 착할 만한 게 아니다. 또 게다가 들끓는 욕심이 널 태우고 있으니 욕심을 조금 비워라. 그래서 욕심을 좀 비우니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훨씬 더 가볍게 대해지게 되고 생각도 좀 단조로워지고, 그래서 모든 들끓는 생각과 욕심과 들끓는 생각이 훅 잦아드니까 아무 일 없네, 이대로 충분히 좋네 라고 여기는 욕심과 생각이 훅 잦아지. 저절로 욕심이 사라지니까 근심할 일도 없는 그런 일 없는 삶으로서 이거면 다지. 이거 말고 또 뭐가 있겠어. 욕심도 생각도 이년 따라 잠깐 하다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그건 또 덧없는 거니까 쫓을 만한 것도 아니고 뭐 크게 걱정할 만한 것도 아니야 라고 여기는 욕심이 쉬어짐과 단지 일체법이 다 공함을 비춰보는 것으로서 그것이 구경의 열반인 줄 여겼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어떻다? 지금 진귀한 보배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얻은 것과 같으니 이 뜻을 밝히기 위해 장자, 궁자의 비유를 들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가서 타국에서 떠돌아다니니 부유한 아버지는 늘 아들을 생각하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가난한 아들이 타국에서 떠돌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집에 이르러 멀리서 아버지를 보았으나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두려워하며 달아나 버리다.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곧장 데려오게 하니 가난한 아들이 경악하고 더욱더 두려워하여 기절해 버리다. 아버지가 아들을 깨워서 놓아주고 다시 방편으로 아들을 유인하여 데려와서 더러운 똥을 치우게 하다. 아버지가 방편으로 아들에게 다가가서 안심하고 지내게 하니 아들이 이 만남을 기뻐하였으나 여전히 스스로를 천한 머슴이라고 여기다.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이 점차 통하여 커지게 한 후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들임을 밝히다. 아들은 본래 바라여 구하는 바가 없었는데 이 보배 창고가 자연히 주어졌다. 지금 가섭과 목건년과 수보리와 가전년이 자신의 심정을 얘기한 겁니다. 그죠? 어떻게 말해? 지금 진귀한 보배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얻은 것과 같습니다. 내가 본래 갖추고 있는 보물창고를 비로소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걸 알지 못했을 때는 온갖 뭔가 부족하다고 여겨가지고 어디 뭐 좀 귀한 것 없나? 뭔가 좋은 거 없나? 어떻게 하면 편해질까? 끊임없이 밖으로 찾아 헤맸었는데 비로소 구하지도 않았는데 보물창고가 저절로 주어졌습니다. 그럼 비유하기를 부잣집 아들이 무지하여 아버지를 버리고 타국을 떠나가지고 타국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자신의 본래 신분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자신이 비천한 거지인 양 여겨가지고 어디 가면 좀 먹을 걸 구할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좀 옷을 얻을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좀 이슬비를 피할 수 있는 이부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늘 배고프고 춥고 시달리고 밖에서 자다 보니까 온갖 피부병도 걸리고 진짜 고달픈 삶을 괜히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타국에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비로소 떠돌다가 우연히 자기 집에 이르렀으나 아버지를 보고도 아버지인 줄 모르고 이거 왕과 같은 분이 사는 곳이구나. 이거 내가 언짢거리다니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나는 그냥 가난한 마을에 가서 정말 빼빠지게 고생을 해야 해서 겨우 하루 생활할 수 있는 품을 받을 정도의 사람이니까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여기는 괜히 사서 고생을 하러 갔다. 아버지는 내 아들이 집을 떠나서 고생할 거 뻔히 아는지라 빨리 돌아와서 고생하지 않기를. 내가 준비한 모든 금은보화가 다 그를 위한 것이고 곧 그의 것이거늘 이런 보물을 갖고도 집을 떠나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아들을 늘 안타깝게 여기면서 언제나 오기를 기다렸던지라. 아들이 오자 곧장 알아보고는 곧장 이제 넌 고생 끝이다. 이제 행복 시작이다라고 곧장 일깨워주고 싶은데 오랜 세월 동안 거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는 비천한 거지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혹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한 소리 한다. 나를 속여가지고 어떻게 할 거가 싶어가지고 더욱더 믿지 못하고 도망가 버릴 거니까 차라리 진짜 해주고 싶은 얘기는 하지 못한 채 그냥 방편으로 저 집에 똥 치는 일을 하며 딴 데보다 싹을 더 많이 준다. 새끼 밥도 안 굶고 따뜻한 이부자리도 준다. 하고는 그를 유인하여 그의 바램대로 너무 큰 거는 감당을 못하니까 새끼 밥 줄게. 좀 허름하지만 저 초가집에서 그냥 이슬을 피하고 추위에 떨지 않을 정도의 잠자리는 제공해 준다. 먹고 살 걱정 없도록 해준다. 이끌고는 데리고 와서는 점차 아이랑 가까워지면서 똥을 치우게끔 하고는 점차 직접 당신도 같이 똥 치는 기구를 가지고 같이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해라고 부추기기도 하고 열심히 일해라 하고는 좀 가까워지면서 점차 서로 마음이 통하게 하고는 점차 이제 똥 치는 일에 의해서 이제 점차 집안 서류 정리하는 걸로 나중에는 온갖 출납 일을 다 도맡아서 하도록. 아들은 온갖 출납 일을 몸소 하면서도 남의 일이지.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있고 창고에 금은보가 얼마나 있는지 다 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저 장자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라고. 감히 감히 엄두도 안 나는. 나는 비천한 자니까 이건 감히 내가 넘볼 바가 못 된다고 여기는 수준이었지. 하지만 자꾸 익숙해지면서 스스로를 비천한 자 여기는 마음이 점차 옅어져 가고 능히 큰 마음을 낼 수 있는 바탕이 되자 비로소 아버지가 수많은 사람을 불러서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것이 그의 것이며 그의 소용에 맡깁니다라고 전혀 바라여 구한 적도 없는데 저절로 법의 창고가 주어졌다라고 해. 가섭이 자신의 심정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온갖 게 다 없는 게 없어요. 여기에는 가나다라도 있고 ABCD도 있고 반갑다도 있고 온갖 지혜로움도 온갖 사랑도 자비도 원력도 온갖 게 다 있어. 텅 빈 허공처럼 텅 빈 끝없는 허공과 같은 창고에서 온갖 게 다 있는데 이걸 까마득하게 알지 못한 채 떠나버린 채 이 본 마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떠나버린 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이나 기분에 의지하여 늘 고달픈 삶을 살아요. 자기 본래 마음은 저버린 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생각과 기분을 자신인 줄 알아가지고 잠깐 즐거운 생각하면 좋았다가 나쁜 생각하면 금방 불안에 떨어져 버리는 늘 생각과 기분 따라 요동치는 삶을 살아요. 아버지는 부처님은
그게 두 가지 몸이 있어요. 법신과 화신이라고 하는. 법신은 온 법계의 근원이 사생자부라고 하는 온갖 생명의 근원이며 삼계의 도산이며 나의 온갖 만물의 근원이 가나다라도 여기서 나오고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다 이로 말미암은 온갖 무량한 생명이며 무량한 지혜의 광명인 부처님의 법신의 모습이 있고 법신은 온갖 작용 따라 나투는지라 사실 삼라만상이다. 마음은 텅 비었지만 묘하게 작용하여서 온갖 세계를 나투듯이 꿈속 세계가 다 마음의 화신인 것과 같이 사실 삼라만상이다. 마음의 나툼이고 작용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법신은 이렇게 온갖 만물의 근원인 법신이 있고 그리고는 온갖 이 묘한 법신의 작용을 알아차려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마음의 작용이지 니도 다 갖추고 있구나 사실 일깨워 주기 위해서 짐짓 우리와 같은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온갖 이렇게 작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묘한 작용을 일깨워 주는 화신의 부처님이 있어. 우리 또한 본래 마음 이 마음은 뭐 부처는 중생이든 너니 나든 차별이 없죠. 묘하게 작용으로 드러나는 이 마음은 근데 우리는 이건 알지 못한 채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나는 생각과 기분을 진짜인 줄 알고 시달리고 있으니까 이걸 일깨워주고 싶은데 곧장 네가 이미 다 갖추고 있다. 온갖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고 온갖 걸 놔둬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사실을 생겨나고 사라지는 하지만 전혀 사실은 생겨난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 라는 걸 곧장 일깨워주고 싶은데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잠깐 나타나는 기분이 진짜인 줄 알면 빨리 불안한 마음 좀 없애주세요.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해지죠? 라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살림살이가 늘어나죠? 좀 더 많이 갖고 싶어요.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너무나 인연따라 드러나는 작은 것을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한지라 이걸 곧장 여기 관심이 없고 딴 데 관심이 있으니까 창고에 금은보화는 관심이 없어요. 엄두도 못 내. 딴 데보다 월급 조금만 더 주면 좀 기름, 소금 조금 더 주시면 아이 그 소세지 하나만 더 주시면이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지. 그래서 점차 그렇게 욕심이 좀 쉬어진 편안함과 생각이 잦아진 고요함 같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사성제나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이 사라진 평온함과 그 길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인연 따라 나타나는 것임을 그 바로 보지 못한 무지로 말미암아서 온갖 환각 같은 것을 짓고는 실제냐 여겼다는 사실을 단계 괴로움이 사라진 평온함과 인연을 관함과 그리고는 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인지라 함께 나누는 기쁨을 등등등등등으로 단계적으로 이끌어서 있는 그대로 실상을 있는 그대로 감응할 수 있는 바탕이 될 때 비로소 묘법을 설해 준 거라고요. 네가 본래 갖추고 있는 구할 필요가 없음을 다 갖추고 있는지라. 사실 장자가 궁자에게 싹을 줬습니다. 그죠? 이부자리도 주고 초가집도 주고 싹도 줬어. 사실은 지 거였어요. 내 창고에 있는 돈 꺼내가지고 나한테 주는 거야. 근데 나는 어이구 고맙습니다. 남이 주는 줄 알았더랬어요. 내 걸 내가 꺼내 쓴 건데 내 거를 쓰면서도 내 건 줄 몰라가지고 괜히 고마워한 거였어요. 마음법이 다 살 것 같다든 사랑한다든 고맙다든 온갖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자신을 기쁘게 해주고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자기 마음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자기 마음 쓰는 거라고요. 근데 알지 못한 채 어떻게 좀 더 느낄 수 없나요라고 자꾸 밖으로 괜히 구한 거였어요. 그래서 가섭이 알았어요. 진귀한 보배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얻은 것과 같습니다. 자기 성품이 무량한 법의 창고임. 대주가 마주 도에게 찾아가서 제가 스님께 깨달으신 스님께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자기 보물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찾아 헤매느냐. 뭐가 저희 보물창고입니까? 뭐가 저희 보물창고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게 보물창고지. 거기 다 있잖아. 없는 게 없잖아. 하신 거와 같이 진실로 가나다라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반갑다가. 아유 살만하다가 다 여기서 드러나는 거야. 온갖 보물창고가 온갖 게 다 있어요. 전혀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까마득하게 잊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해질 수 있죠라고 자꾸 밖으로 구하면서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어. 진실로 육조스님 말씀처럼 자기 성품이 본래 청정해야. 그는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온갖 걸 놔두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죠?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놔두고 저렇게 놔두고 반갑다 짜증난다 온갖 걸 놔두지만 나타나는 바가 없는지라 전혀 걸림이 없고 물림이 없는 자기 성품은 본래 청정함을. 답답함이 생겼다 사라진 거 하지만 전혀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는 자기 성품은 본래 생멸함이 없으며 자기 성품은 100% 다 갖추고 있으며 온갖 인연에 감응하되 전혀 동요됨이 없으며 온갖 만법이 근원인 단지 허망한 반연심만 여이면 곧 여여한 부처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장자 궁자의 비유를 법과 합하다. 부유한 아버지는 곧 부처님이시고 가난한 아들은 곧 저희들이니 저희들이 무지하여 작은 법을 좋아하는지라 열반이 하는 하루 품삯을 얻고서 크게 얻었다고 여겼기에 불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이 이와 같이 작은 법을 좋아하는 것을 아셨기에 곧장 대승의 큰 법을 설하지 않으셨으니 먼저 저희들의 하열한 마음을 조복하고 그런 연후에 불지혜를 가르쳐 보여서 깨달아 들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본래 바라여 구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법왕의 큰 보배가 자연히 주어졌으니 불자가 얻어야 할 것을 모두 이미 얻은 것과 같습니다. 불자가 얻어야 할 것은 따로 얻어야 할 것이 없음을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지라 온갖 게 다 여기서 드러나는지라 따로 구할 필요가 없음을 구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음을 온갖 만법이 인연이 되면 온갖 만법으로 드러나지만 한 법도 있지 않아서 취할 수도 버릴 수도 걸릴 수도 없음을 정말로 호공이 밝음도 어둠도 비 내림도 바람 붐도 온갖 걸 놔두지만 전혀 걸림이 없음을 진실로 온갖 걸 놔두잖아요. ABCD를 가나다라를 짜증난다를 반갑다를 온갖 걸 놔두지만 무엇에 걸림이 있겠어요? 비로소 이 법을 듣고서 비로소 이제서 진실한 성문이며 비로소 능히 아란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부처님의 크신 은혜는 무엇으로도 보답하지 못하니 부처님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일승의 도를 나누어서 삼승으로 설한다. 그죠? 지금 완전히 말이 바뀌었네. 그동안 제자들이 부처님이 그 욕심이 너를 태우고 있다. 욕심의 불을 훅 끄트려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나타났다. 인연 따라 사라져버린 거니까 그는 공한 것이다. 크게 애착할 만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제가 충분히
실감했습니다. 당신이 설하신 모든 법을 내가 다 증득하여 알았으니 이미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한 것과 같습니다. 나 이제 걸림이 없어. 근데 이제 비로소 뭘 보니 부처님께서 왜 불국토를 청정히 함과 중생을 교화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를, 아직은 그동안 화가 났네? 화내지 말자. 광한 거였네라고 온갖 인연 따라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여 관찰된 바가 다 욕심이 낼 만한 것도 아니고 공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뿐.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일 없어. 나는 이제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여기 안주했더랬어. 근데 봤더니 둘이 아니었어. 따로 나라고 할 만한 것과 세상이라고 할 만한 것이, 따로 나라고 할 만한 것, 너라고 할 만한 것이 있지 아니하였음을. 내가 곧 세상이고 너가 곧 나이고 다 어우러져서 리얼하게 드러나는 것인지라 진실한 안심함은 마음이 밝아져서 온갖 인연에 감응하되 걸림이 없음을 몸소 실감하고 온갖 사람들에게 아무 문제 없음을 직접 일깨워주는, 비로소 본래 불국토였음을, 본래 청정한 세계였음을 실감을 하여 물듦이 없음을 직접 실감하고 사람들이 일깨워주는 길이 비로소 부처님의 길이심을. 이제 비로소 조금 여기에 대해서 비로소 눈 밝아졌을 뿐, 아직까지는 여기에 비로소 살짝 자각하였을 뿐 아직 여기 익숙하지 아니한지라 더욱더 익숙해지고 익숙해져서 온갖 묘한 방편과 묘한 작용함과 걸림없음이 익숙해져서 정말로 만인이 능히 공경할 만한 이가 될 때 비로소 안옥달 삼약 삼부를 이루는 것이며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 아니었으면 제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작은 것에 만족하여서 그냥 일 없다, 끝났다라고 여겼을 뿐, 호시저리니까 그렇지. 잠깐 거친이 나타나면 또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또 금방 탐욕의 불이 타버리고 또 실체신 여기는 마음이 또 휘둘려 버렸을 텐데, 이제 비로소 진실로 안심할 수 있는 길에 첫 발을 들였습니다. 부처님이 아니었다면 계속 어둠 속에서 헤맸을 텐데 비로소 작은 불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크신 은혜는 부처님 머리 이고 다녀도, 부처님 의자가 돼서 부처님을 받들어도, 가진 걸 다 바쳐도, 온 세상의 보배들 다 모아서 드려도 갚을 길이 없는 길입니다. 세세생생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길을 이끌어 주셨으니 그 무엇으로도 부처님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우셔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근기에 맞추어서 법을 설해 주십니다. 당신께서 이 방편에 힘이 없으셨다면, 당신이 깨우친 바를 그냥 곧장 읽어줬다면 만인이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비방하고 그냥 떠나가 버렸을 텐데, 부처님께서 우리들이 근기를 알아서 곧장 설하지 아니하시고 충분히 성숙하도록 이끌어 주신 다음에 비로소 이 법을 설해 주시니 그 크신 은혜는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찬탄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근기에 맞추어서 단계 첫 번째 알아차림부터 하고, 공적하는 것이 알아차리고, 이거 이렇게 내 마음을 내가 쫓아서 헤맸고 내 마음을 불안하여 내 마음이랑 싸웠구나라는 걸 알아차려서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이랑 다투지도, 자신의 마음을 쫓아가지도 않고 단지 묘하게 작용하되 리얼하게 온갖 인연의 감옥에 놔두되 나타난 바가 없어서 걸릴 바도 없고 물릴 바도 없음을, 더욱더 온갖 인연에 감응하는, 묘하게 활발하게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놔두되 걸림 없음을 실감을 하고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안심이 되어서 이 법에 익숙해져 가고 남들에게도 괜찮다, 걱정하지 마, 그럴 수 있지, 그래도 괜찮아 라는 걸 남들에게 일깨워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